오늘은 시편 25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힘겨운 나머지 손에 쥐었던 끈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은 잠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만사가 편해집니다. 두 어깨에 놓여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자 날아갈 듯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어 찾아오는 포기의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몰려옵니다. 지나간 일이기에 돌이킬 수 없기에 그 후에는 더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미생이란 드라마를 보면 치열한 수출 경쟁이 벌어지는 종합무역 상사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평소 자기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오 과장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퇴사를 하면서 온갖 수모와 차별을 겪으면서도 정규직 사원이 되기 위해 눈물 어린 고생을 하고 있는 신입사원 장그래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버텨라. 그리고 이겨라. 지난 수요일 시카고에서는 때 아닌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고 6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와야 할 순간에 폭설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숱하게 찾아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비바람이 불고 거센 풍랑이 칩니다. 잔잔해졌다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탄 인생의 배에 구멍이 생깁니다. 물이 스며듭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 어렵고 시련받은 인생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버티는 일입니다.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인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억울해도 아파도 수모를 당해도 자존심이 구겨지고 실패했어도 버티고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도, 참된 능력도, 참된 기쁨도, 참된 행복도, 참된 위로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사망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더욱 강하게 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포기해도 될 일과 결코 포기해서 안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생활고로 고민하던 한 가장이 아내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돈은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생명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 입시를 연거푸 실패한 학생이 자살을 합니다. 대학은 못 가도 됩니다.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생명은 포기해선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도 될 일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생명을 포기하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은 절대 가치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불편함은 있겠지만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생명은 우리의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것도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합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보태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건강마저 좋지 않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가정 형편은 갈수록 나빠져 미래가 암담하던 그 시절 나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깊은 영성과 인격을 겸비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한때 희망 없고 암울한 현실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인생의 끈을 높이시킬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신을 일으켜준 사건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이따금씩 만나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던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미국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교회가 텅 빈 것 같고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으로부터 부활절 카드 한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짤막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미스터리. 저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미스터리를 기억하신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준비하세요. 이 짧은 한마디는 당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일으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카드를 읽고 또 읽고 수없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미스터리를 기억하신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준비하세요. 라는 글귀를 제 가슴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슬퍼하면서 탄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 의미가 더욱 리얼합니다. Heart break, 심장이 깨어지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Heart break는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인간에게 자식을 잃은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최악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다른 성경의 인물과도 구별되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흔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게 친 그 사건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떼를 습격하는 사자나 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맹수의 급소를 듭니다. 결국 다윗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라 준비된 용맹과 전투력, 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다윗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장 기적이 필요했지만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물. 이 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다윗의 인기를 질투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광야로 도망간 다윗은 무려 13년의 세월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을 삽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기는 했지만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이 끊임없는 전쟁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끌어들여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태어난 아이는 죽고 맙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형제간의 보복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과 가장 믿었던 신하 아히도엘에게 배반당합니다. 왕자를 빼앗기고 또다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식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70%가 비탄시, 헐트 브레이크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심장이 깨어지는 괴로움 속에서 울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피멍이 든 인생을 산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늘 혼자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닥쳤을 때도, 벼랑 끝까지 가는 위기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견뎠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언제나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5절 말씀입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니이다. 7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다윗의 삶에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희망을 꿈꾸며
용기를 얻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과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우리의 환경은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며칠 전 한 뉴스에서 종교 집회를 자제하라는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어떤 교인이 자신을 찍고 있던 방송국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개인 위생을 잘 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면 누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 무서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만용입니다. 경건이 아니라 광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왜곡된 오해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기독교 신앙을 미신으로 전락시킵니다. 믿음이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믿음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합니다. 믿음이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 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가? 환경이 바뀐다고 그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존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고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초라하고 허물어진 집에 살다가 수영장 딸린 고급 저택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그 존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만 바뀌었을 뿐 그는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조건 속에서 원망하고 돈이 많아지면 풍요로운 조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환경의 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때 궁핍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평탄할 때나 시련의 밤이 찾아와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상황에 작동하지 않고 언제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상황의 변화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존재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도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용기 있게 인내하며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
성실과 진실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참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열망하며 소망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하여서 늘 환경의 변화만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심을 깨달아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